수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온유하다는 말을 들으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온유하다 그러면 좀 나약하게 좀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떻게 보면 잘 참고 또 화도 내지 않고 어떤 부드러운 심성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나약함이나 또 온화한 성격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을 우리말 그대로 옮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하다는 말이 쓰인 그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서 그 의미가 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온유하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직접적인 온유하다라는 그 형용사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러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과연 모세의 어떤 모습을 가리켜서 온유하다 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온유함이 세상 누구보다 크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에 대해서 온유하다고 말한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민수기 그 12장의 문맥을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는가?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민수기 12장 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모세와 그의 형제들의 문제인데, 모세의 반응이나 행동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서 미리암과 아론과 변론하시고 모세의 편을 드시며 그 형제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이야기만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의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공격하죠. 그리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어요. 모세를 변론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죠. 모세가 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미리암이 문둥병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 누이를 고쳐주시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모세는 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일로 인해서 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 아론으로부터 인격과 권위에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변호하시고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모세의 편이 되어주시고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이제 이것이 지금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의 느낌을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유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그
모든 되어지는 과정에 대하여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그런 태도, 그것이 온유함이다. 또 온유함의 성격으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에 대하여서 어떤 한이가 말하기를 자신의 유익에 앞서서 남의 유익을 볼 줄 아는 욕구의 통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온유함이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대한 그의 통제된 자기 헌신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자신에 대한 비난과 그 권위에 대한 도전 앞에서 침묵합니다. 이러한 온유함은 그가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혹은 그가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여서도 아니었습니다.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온유함이란 적에게 나를 내어주는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해를 끼치려 하거나 무엇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권위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자리이든지 자존심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스스로 지키고 변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원리와 가치를 볼 때 우리가 온유함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팔복에 대하여서 설명을 듣기 시작할 때 천국 백성의 상태요, 또 그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법령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자들의 어떤 그 상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신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해명하시고 우리의 편을 들어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현재 하나님 앞에서 잘 컨트롤된 헌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 보면 온유함을 예로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우리는 맹세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확고하게 확신 있게 주장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옳다, 아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로도 안 되고 성전으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으로 맹세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뭐 하나 할 수 있는 이들이 아니거든요. 머리카락 하나 희고범게 할 수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우리랑 거리가 먼 것이에요.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기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명하시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어떤 있는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사랑을 끄집어내서 그걸 기능을 발휘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신원하실 것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게도 하고 온유하게도 하고 우리를 내어줄 수 있게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한 얼마 전 요셉이 이해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생하고 억울한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만든 그 모든 원인을 제공한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가 훌륭한 성품을 가졌거나 대단한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 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그 결정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모든 결말을 기쁘게 수용하고 받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온유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빼앗고 해하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잠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어디서 보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대표적인 모습, 모세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를 비난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잠잠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생명을 많은 이들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온유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온유하신 주님을 따르라고 이제 그의 제자된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과 그 일하심 앞에서 잠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유함은 그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갖는 그 온유함이 내 이웃과 형제를 향하여서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심판을 받아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 입술에서 그러한 기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편에 서시고 그들을 변호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상 이러한 내용이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정말로 큰 위로와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편을 들어주시는 듯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편이십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의로우신 결정과 그 뜻을 따라 그의 긍휼하신 어떤 그런 결정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겨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 자기 유익 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다가 갖다 붙이는 것이지 결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그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방식이요
우리의 부패한 욕심에서 기인한 것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욕심을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떼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갖는 참된 온유함은 이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이거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우리는 매우 자주 우리 형제를 세우는 일보다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또한 어떤 집단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보다 무리를 짓고 단체나 압력 집단을 형성하는 데 더 열을 올리는 우리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볼 때 사실상 온유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 신자들의 특징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씁쓸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천국 백성의 상태와 그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그 법령이 이것일진데 내 자신과 우리들 안에서 온유함이 여전히 낯선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온유함이 실천되면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가 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와 신뢰 없이 참된 온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형제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용서도 점점 더 커져갈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 이제는 형제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온유함이, 이 천국 백성들의 온유함이 사회적으로도 실천되게 되면 철저하게 물질적인 이 세상이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승자만이 살아남아서 대접받는 약육강식의 어떤 경쟁사회를 향해서 이 온유함은 나눔을 말하고 공존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더불어 사는 것을 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외의 모든 세상 사람을 경쟁자요 적으로 만드는 그런 세상 가치 속에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이웃을 볼 줄 압니다. 그는 멈추지 않는 욕망에 사로잡힌 세상을 향해 자족함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화목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익과 편리만을 추구하는 세상을 향해 아주 절대적으로 그것만을 추구하죠.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사람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금요 기도회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얼마나 그 큰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졌는가, 이런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생각이 거기까지 멈출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께서 사신 그 방식,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끊임없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이웃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뻗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정말 살아있고 생명력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론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이미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임을 잘 아는 자입니다. 만물을 조성하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히 그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과연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면 넉넉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무엇과 싸웁니까? 우리 마음을 넓히려고 하는 그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만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매주일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 만족이 없는 것이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유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한 자로 살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서 모세처럼 침묵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온유하게 살면 금세 잡아먹혀 죽을 것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은 부자로 살게 하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이 이 믿음을 지켜 살도록 그의 삶을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온유하게 살아서 세상에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땅을 몇 평 주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온유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 온유하게 살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들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요구를 받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며 또한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일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책임지려고 발버둥치고 자존심에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분하고 쓰라려 낙망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저희들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정과 그 일하심과 그 결말이 늘 선하고 긍휼로 넘친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변호하려고 아등바등 살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형제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온유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